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일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인 일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내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유다 땅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가 보니 뜨거운 돌 위에 놓인 구운 과자 하나와 물 한 병이 그의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신 다음에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 산으로 갔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쉼이라는 주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누구나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인데요. 이런 말들 농담처럼 하죠. 그냥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언능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그냥 너무너무 힘이 들고 지칠 때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만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해봤자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은 때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죠. 심할 때는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탈진 상태라고 얘기하죠.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마음의 힘도 다 빠져 버려서 무기력해지고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는 이런 탈진은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요,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때나 올 수 있는 문제이죠. 그리고 이게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인 것은, 이 탈진은 우리가 정말 잘 대처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탈진은 무기력증을 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무기력증은 우울증을 야기하기도 하죠. 또 이 탈진이 영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에게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결코 우리에게 긍정적이지 않은 이 탈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잘 오래 가지 않도록, 또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마주할 수 있는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탈진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를 정말 잘 거뜬하게 마주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에 등장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언제 탈진이라는 것이 찾아오는지, 또 이 탈진이 찾아왔을 때, 이 무기력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탈진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빈틈 만들기입니다. 빈틈 만들기. 우리는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쉴 수 있는 그 빈틈의 시간이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탈진을 경험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요, 우리 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너무 혹사시킬 때가 있어요. 어른들이 가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어릴 때는 막 돌도 씹어 먹었다는 둥. 돌 씹어 먹으면 안 돼요. 이빨이 다 나갑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의 몸은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탈진이 찾아왔을 때는 한계가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자는 약간의 그 빈틈이 무조건 필요한 것이죠.
엘리야에게도 그런 빈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마 교회 학교를 다니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보낸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했던 장면이 오늘 본문 이전에 등장합니다. 17대 1도 들으면 뻥이라고 얘기하는데 850대 1이에요. 그리고 그 대결의 주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진짜냐 바알이 진짜냐, 기도를 가지고 대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대결의 승자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물로 흠뻑 젖어버린 제단을 한 번에 불로 태워버리셨죠.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이자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850명의 제사장들이 전부 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가 너무 약오른 거예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요. 그래서 엘리야를 없애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기 시작해요. 바알 선지자를 무찔렀던 그 북이스라엘의 땅에서 무려 160km나 떨어진 남유다의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이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무서워서 국제적인 도피를 한 거예요. 해외로 도망간 것도 모자라서 거기에서 안심하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브엘세바에 머물지 않고 한 사막으로,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사막으로 이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이 당시에 이 남유다의 왕비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각해보면 뭐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도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막에 로뎀나무라고 하는 작은 덤불과도 같은 그런 나무 아래에 몸을 숨기는 거죠. 그리고 그 도망치자마자 그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느꼈던 피로감, 또 그 이전에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 피로감과 그 심리적인 압박감들이 한순간에 그에게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탈진에 빠져요. 우울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읊조립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한 농담이 있다고요. 예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좀 만나 주세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 떴을 때 천국 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역사가 굉장히 깊은 농담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저 못 버티겠어요. 완전히 탈진해 버렸어요. 자신의 목숨을 하찮게 여길 만큼 그의 육체가, 그의 마음이, 그의 정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탈진해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가 누워있는 로뎀나무 아래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그 탈진된 상태에서 일으켜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를 일으켜 세우실 때 뭐 대단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신앙적인 혹은 신학적인 어떤 방법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은 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거나 지금 너 거기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너 왜 탈진했어? 다시 일어나야지. 너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하나님은 지쳐서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를 먹이시고 그를 마시게 하십니다. 그를 쉬게 하시는 거죠.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구운 과자와 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먹어라. 그러면 엘리야는 약간 밤새 막 게임하다가 잠들었다가 일어난 아들처럼 막 주섬주섬 일어나요. 그러더니 앞에 놓여있는 따뜻한 과자를 막 먹기 시작합니다. 물 마셔요. 그리고 다시 자요. 다시 잡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쭉 자다가 엄마처럼 하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 먹어라. 또 먹어요. 2번 그렇게 먹습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160km를 쉬지 않고 달려와서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쓰러진 이 엘리야가,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먹고 마시며 쉼을 누리자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리만 털고 일어난 수준이 아니에요. 다음 스텝을 향한 건강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잠시 빈틈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쉼을 누렸더니 또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신의 산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통 육체적인 탈진이 찾아온 분들을 잘 관찰해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가다가 아등바등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탈진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셨던 방법이죠. 휴식이 필요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빈틈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의 원리입니다. 쉼이 없으면 몸에 탈진이 오지만 약간의 쉼을 주면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육신입니다. 많은 경우 지나친 책임감 혹은 완벽주의가 우리의 몸을 혹사시킵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해 미친 듯이 일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무리하게 될 때가 있죠. 잠도 안 자고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않고 미친 듯이 뭘 합니다. 때로는 안 그래도 되는데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 뭐라도 더 해보려고, 남들보다 더 한 발짝 나아가 보려고 혹사를 하게 될 때가 있죠. 어쨌든 나의 책임감, 나의 야망 등을 위해 내가 나를 혹사하며 탈진을 향해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안 읽었는데 10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10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 자기는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자기의 열심으로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내 힘 닿는 대로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을 믿고 그렇게 몸을 혹사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진이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혹사시키면 반드시 리액션이 찾아옵니다.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 몸이 사인을 보내요. 그 사인이 바로 우리의 육적인 탈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탈진들 중에 꽤 많은 것들이 우리의 몸에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으로부터 온 탈진은 어쩌면 내가 나의 힘만으로 내 삶을 해결하려는 작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혹사로 인해 탈진이 찾아왔을 때는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책임감 때문에 자기 몸을 혹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탈진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작은 빈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내가 컨트롤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의지적으로 빈틈을 만드시기 바라요. 내 힘만 믿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잠시 멈춰서 빈틈을 만든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는 멈춰도 주님은 일하시며 내가 멈춰도 하나님은 결국에 나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울부짖어서 쉬게 된 그 시간은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인정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쉬는 그 빈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그 약간의 빈틈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 나은 스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손해라거나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의 원리를 따라 지치고 쓰러진 탈진이 찾아왔을 때 아주 짧더라도 휴식을 꼭 취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빈틈이 있어도 됩니다. 좀 먹고 쉬세요. 네, 우리에겐 반드시 빈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찾아온 탈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허탈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허탈감을 극복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혹은 우리 틴제 선생님들 혹은 우리 청년들과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각자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기의 부르심과 목적과 목표를 향해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가끔은 그 일상 속에서 탈진을 경험했다라고 저에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결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부지런히 살았는데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향해 내 인생이 나아가는 것 같을 때, 그래서 내가 해온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을 때 우리에게는 허탈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허탈감은 우리에게 다시 움직일 동력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탈진이 찾아오죠. 엘리야의 탈진의 이유도요, 그 허탈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을 위시한 아합과 이세벨의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멋지게 완전 박살내 버리잖아요. 그럼 멋진 승리로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좋은데,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악인을 처단하고 나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승리로 끝날 줄 알았던 이야기는 아합과 이세벨의 복수라고 하는 새로운 챕터로 넘어갑니다. 이세벨이 막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못 죽이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고 이런 얘기로 막 찾아오는 거죠. 이긴 줄 알았는데 아닌 겁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는 이게 아니었는데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허탈감에, 실망감에 그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탈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엘리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주님? 안 끝나잖아요. 승리의 기쁨이 없잖아요. 오히려 저들이 저를 죽이려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허탈감으로 인해 탈진하게 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렇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 다 비슷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일을 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혹은 크고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안 할래, 간두자, 다 내 탓인데 뭐가 바뀌겠어, 대충 하자, 생각만 해도 귀찮다. 실패를 통해 허탈감에 빠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탈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허탈감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는요, 매주 금요일마다 새벽 설교를 담당했어요. 제가 대부분 차세대 설교만 하다 보니까, 올스타 애들 만나고 막 청소년들만 만나다 보니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어색한 거예요. 준비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일주일 스케줄 중에 꽤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어쩔 때는 막 그 20분을 위해서 막 밤을 샌 적도 있어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어쨌든 제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을 다해 준비한 설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별로예요. 어쩔 때는 너무 유치한 것 같고, 어쩔 때는 뭐 써놓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막 새벽에 안 그래도 졸린데 내 얘기 듣고서 막 더 힘들게 할 것 같고. 원래 금요일에는 새벽 예배 때 많이 잘 안 오시거든요. 그게 왠지 나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막 못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더 최악인 건 밤을 새서 준비하는 게 그냥 한두 번이면 좋은데 점점 매주 목요일마다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부터는 막 아침부터 정신을 못 차려요. 막 비몽사몽, 막 하루 종일 비몽사몽되고 금요일에 할 일 제대로 못 하고, 그럼 금요일에 할 일을 못 하니까 다음 일들이 계속 밀리고, 그 막 주일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막 악순환의 쳇바퀴가 막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금요일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무서워요. 금요일을 마주하는 게 피하고 싶고 막 그만하고 싶었어요. 준비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밤만 되면 미치게 너무 자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설교는 부담스럽고 잘 못할 것 같고, 목요일마다 새니까 몸은 계속 막 피곤하고 너무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단이 났어요. 어느 날 제가 목요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모르겠다 하고 누웠어요. 그리고 알람 소리를 듣고 깬 거예요. 새벽 4시 40분 5시까지 가야 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은 그 기분. 막 제가 그때 김포 살 때거든요. 막 옷 막 주섬주섬 입고 막 차 타고 막 교회 어떻게든 설교는 해야 되니까 가는 길에 막 운전 막 150 밟으면서 막 말씀 읽고 어떻게 해야지 막 생각하고 정리하고 도착했어요. 난 도착해가지고 나름 정리한 메모장을 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뭔 얘기를 써놓은 거야.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오늘은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싶었어요. 막 몸이 덜덜덜 떨리더라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몇 끄적끄적한 거 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불안하면 말이 막 빨라지거든요. 장난 아니었어요. 그날 아웃사이더였어요. 거의 막 다다다다 막 말을 많이 하는데 여차여차 막 어떻게 끝난지도 모른 채로 내려왔습니다. 그 자리에 딱 앉았는데 밖에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너무 못하고 창피하니까 성도님들 얼굴 뵈기가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가실 때까지 기도한 척하고 앉아있다가 다 가시면 그때 이제 제가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그 가는 그 길이 실패자의 발걸음이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 진짜 최악이다. 네가 목사냐 이러고 제 스스로 막 자책하면서 한숨 쉬면서 걸어갔어요. 사무실 도착해서 이렇게 있는데 카톡이 한 통 오는 거예요. 팀즈 선생님에게 오는 카톡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분은 원래 장난을 많이 치는 분인데 이때는 그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더 놀랐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목사님 설교 중에 최고였어요. 제가 그분을 2014년부터 알았거든요. 근데 근 10년 동안 들은 설교 중에 그날이 최고였대요. 기분이 묘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것들은 뭐였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갑자기 제 입꼬리가 쑥 올라가더라고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입꼬리가 쑥 올라가요. 그 문자를 보는데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도 들었어요. 왜 기분이 좋아져서 지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 미숙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잠깐만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스물스물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기서 뭔 생각까지 했냐면 다시 부르심까지 막 제가 확인을 했어요. 부르심까지. 그치, 하나님 나를 이러려고 부르셨지. 은혜를 끼치려고 나를 부르신 거지. 나의 부족한 설교라도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문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지. 그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부르지. 내가 그래서 오케이, 다시 해보자 막 이랬어요. 우연히 얻게 된 그 공짜 성공, 그게 진짜 까딱하면 다 포기하고 멈출 수 있었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로 그 작은 성공 경험 때문에 제가 그래도 그 금요 설교를 잘 마칠 수 있었어요. 물론 잘하진 못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죠. 여러분, 엘리야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나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래서 그 허탈감으로 말미암아 탈진이 찾아왔을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실패가 결코 여러분의 끝이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끝이 있을 줄 모르나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나에게 찾아온 실패 가운데에서 허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실패가 나의 끝이 아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일상의 작은 성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아무리 작은 것이든지 간에 내 인생은 계속 실패만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성공하게 하실 것임을 느끼게 해주는 그 작은 성공, 그 사소한 성공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조그만 거라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조그만 사인이라도 내 삶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인생 실패하고 넘어지는 걸 반복하는 게 내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도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인식되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탈진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일상의 작은 성공, 30초 기도하기, 말씀 한 장 읽어보기, 이런 일상의 작은 성공을 맛보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탈진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일상의 작은 성공을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교회 오는 거 성공했네. 잘했다. 이런 작은 일상의 성공들이 분명 우리를 탈진해서 일으켜 세워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찾아온 탈진을 해결하는 방법은 나는 절대로 혼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탈진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나는 무슨 일을 써도 결코 혼자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14절 말씀을 제가 준비했어요.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이거 지금요 10절에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 지금 엘리야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2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질문에 대해서 퉁명스럽게 엘리야가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내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한 동굴 속에 들어가 밤을 지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어찌 여기에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혼자 숨어 있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 질문 앞에 다른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저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저만 남았어요. 저 혼자만 일했는데 결국 또 나 혼자예요.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혼자만 이 일을 하다가 이제 지쳐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엘리야 앞에서 바람을 막 바위로 굴려버리고 막 쪼개버리는, 그 바위를 쪼개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막 지진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세미한 목소리로, 따뜻한 목소리로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2번 같은 질문 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정답을 듣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똑같이 투명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섬겼는데 내 혼자 내 힘으로 섬겼는데 지금 결과가 이겁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또 얘기하는 거죠. 그의 대답을 잘 들어보면요, 엘리야가 자기가 혼자만 남았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힘과 용기를 잃고 탈진에 빠져서 도망쳐 나온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직장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떤 일이나 사역을 준비하다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혹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래서 나 혼자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나와 다른 마음을 가진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우리 마음은 금방 지쳐버립니다. 외롭고 혼자인 것 같아서 마음의 힘이 많이 약해지죠. 뭔가 내가 혼자 된 것 같을 때, 나만 혼자인 것 같을 때 우리는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셀장님들이 지치시는 거예요. 금방 탈진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세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마음으로 막 준비해 왔는데 아무 반응을 안 해줘. 나 혼자만 꽹가리처럼 막 화이팅! 막 외치고 뭐 하자! 근데 막 뜨뜻미지근해.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반응이 이래버리면 나중에 힘이 진짜 빠지는 거죠. 우리 틴지 선생님들도 봐도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애들이 카톡에서 답장을 안 해요. 아주 버릇없게. 뭔 얘기를 하면 아무 답장을 안 해요. 제가 그런 카톡이 있다고 해서 들여다보면은 진짜 선생님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 답장이 없어. 그럼 지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방학은 하긴 했지만 다음 학기 때는 셀장님 혼자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반응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을 뭐 함께 해 주십시오. 자칫하다가 여러분의 셀장님, 소중한 셀장님 탈진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셀장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반응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은 성도인데 혼자 탈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근데 물론 이게 정말로 혼자가 된 것 같아서 혼자가 된 것처럼 느껴져서 외로움이 찾아와서 그래서 이제 힘이 없어지고 탈진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사실 엘리야가 보여주는 혼자가 된 외로움은 조금 결이 달라요. 사실 엘리야가 보여주는 나 혼자만 남았다는 이 외침은요, 어떤 외로움보다는 약간의 교만함과 자기 연민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요 지금 나 혼자만 유별난 열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역을 감당하다가 못 버티고 쓰러졌다라는 거죠. 자기 혼자 열심이라는 착각이 가져온, 자기 혼자라는 그 열심이라는 착각이 가져온 외로움과 탈진인 것이죠. 이건요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굉장히 좀 잘 지켜봐야 하는 탈진입니다.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열심인 것 같아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하다가 탈진이 오게 된 것은 영적인 문제로 찾아오는 탈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기가 혼자였다고 얘기하는데 혼자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전한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 이전 말씀을 살펴보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은요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숨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엘리야는 혼자였던 적이 없어요. 혼자 일했던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 혼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교만한 착각이 그의 눈을 가리웠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교만함은 하나님을 향한 눈도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2번이나 질문할 때도 잘못된 대답을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에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던 사람이 엘리야였는데 이 자기 연민과 교만함이 그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탈진이라는 늪에 빠지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영적인 탈진에 빠져버린 엘리야를 위해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자기 혼자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역을 팀 사역으로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이요, 팀 사역으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너 지금 당장 가서 3명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자,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왔던 광야 길로 돌아가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그 성에 들어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런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올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는 너의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며 엘리사를 네 다음 선지자로 세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들이요, 나중에 엘리야의 사역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팀 사역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자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어나가는 데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결코 너 혼자서 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외로움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탈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으로 인해 우리에게 탈진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일 수도 있고 작은 교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니, 혼자가 되고 싶어도 절대로 혼자가 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했을 때, 승리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세벨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빵과 물을 허락하신 분이 다른 남입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시내산의 동굴에 숨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잘못된 대답을 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미세하고 따뜻한 소리로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돌아보면 엘리야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함께했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혼자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는 그가 알지 못했지만 이미 그와 함께 뜻을 모으고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멋진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된 지체입니다. 몸은 각자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똑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역할을 하며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지체되는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서울드림교회라고 하는, 넥스트드림이라고 하는 멋진 신앙의 친구들과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탈진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건 참으로 무기력하고 허탈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인간을 가장 무기력하게 하며 허탈하게 하는 그 죽음이라는 탈진을 이기시고 스스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 모든 이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탈진을 극복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누구라도 그 탈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나 혼자 해보려고 온몸에 가득 들어간 힘을 잠깐 풀고 쉼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성공을 꼭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분명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사명을 따라 힘차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넥스트림 공동체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